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같이 합시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 정도 숫자는 외적을 침입을 막을 수는 없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는 실제로 저 정도 수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지 않겠느냐. 괜히 우리가 이제 그때 고대 당시의 풍습을 끌어와서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제목은 구원자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우리는 메시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모시아입니다. 모시아. 이렇게 해서 모시야 이렇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그대로 읽고 또 헬라어로 읽는 게 메시아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제 배부르죠. 제 배가 지금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 배가 부르면 여러분 배도 부를 것이고 머지않아 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 없이 핵심만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보니까 열왕기하에 보니까 13장 1절에서 누가요? 1절에서 보니까 예후에 이어서 누구도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도 계속해서 여호아하스 계속 뭐합니까? 계속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예후가 28년 동안 하나님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요단 동편 땅을 잃었느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금송아지를 치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금송아지. 언제나 그렇거든요. 조금 더 지나보면 알아요. 뭘 아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스도 17년간을 왕위에 있으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얘기를 합니다. 증거를 줍니다. 안 듣습니다. 마침내 뭐가 들어졌습니까? 마침내 이제 매가 이제 들어진 겁니다. 그 매가 누굽니까? 그게 아람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이름이 계속 반복되죠. 하사엘이 죽인 그 왕 이름이 누구였죠? 이전 왕이, 하사엘이 죽였던 이전 왕 이름이 베나닷이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다른 왕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 왕의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줘요. 징기스칸도 아버지가 다른 족장을 죽이고 그 죽인 이름을, 그 족장의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준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나놓고요. 아람을 들어가지고 매를 때립니다. 무려 17년 동안 학대를 하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에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회개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할 만한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를 보시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기 뭐합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누구를 주셨어요? 구원자를 주셨어요. 구원자를.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그들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이제 집에 들어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해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 이유가 더 중요해요. 분명히 문제 해결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전히 회개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걸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문화나 게임이 되게 하면 안 돼요. 문화나 게임이 주인 되면 조금 더 지나면 누가 주인 돼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한 지금 고등학생들의 7, 8% 정도, 실업계는 한 90% 정도 도박. 지금 뭐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예,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아이들이 하는 일이 안 되고 미래에 소망이 없고 또 되더라도 상관없이 도박에 손을 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뭐라고요? 얘기했잖아요. 도박에 손을 대면은요, 온 모든 사람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돈 빌려요. 마약만큼 심해요, 그것이. 못 말려요, 그거.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때 가서 때려 죽여도 소용없어요. 그거 안 끊어져요. 여기.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뭐에 익숙합니까? 사단이 긁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뭐 때문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거, 우상 때문에. 이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큰 매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만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레위기 26장 2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수가 희소하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굽니까? 꼭 들짐승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침략권을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28장 62절에 28장 62절 너희의 수가 희소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멸절시켰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몰라. 왜 모르냐면요, 그냥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보지도 않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가서 이제 쌀을 이렇게 별을 물에 띄워, 그러면 동동동 뜨는 게서 싹 걷어내. 그것은 이제 알이 좁으니까. 그런 다음에 소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싹을 틔워서 키워. 그 이제 모짜리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모짜리에서 이제 모를 이제 이렇게 쪄낸다고 그래. 왜 쪄냈는지 모르겠어. 불로 쪄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뜯어내는 걸 쪄낸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만큼씩 묶어갖고 지게에다 짊어져. 그러고 이제 그 좁은 논두로 기철 가고 어른들이 딱 세워놓고 던져놔. 이렇게 이제 다 고르게 던져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줄을 딱 잡고 쫙 서가지고 이제 모를 씹는 거야. 착착착착착 씹는 거야. 이제 뭔 소리인지 지금 뭐 옛날에 저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가 이제 심어져. 그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을 대고 농약을 치고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모를 이렇게 키워내잖아요. 뭔 얘기를 했지 이제 갑자기 또 잊어버렸네. 뭔 얘기했죠 제가? 예? 티끌 타자면 티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거두어 드려.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오리지널은 뭐냐? 낫으로 배. 그래갖고 탁 놔둬. 그런 다음에 그걸 그냥 묶냐? 아니, 한번 뒤집어. 며칠 지나서 말려. 그럼 모아서 묶어. 한쪽으로 모아. 그래가지고 이제 타장마다 홀태에다가 대가지고 훑어 이제. 그럼 홀태에다 댈 때 밑에다가 덕석을 까는데 덕석에서 뭘 치우죠? 덕석에서 먼지를 치워요. 자, 그러면 타장마당에서 티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타장마당에 티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소리야.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없어져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타장마당에 티끌을 다 쓸어버리거든요. 깨끗이 치워놓고 거기서 타장을 한다니까요. 그래도 먼지가 나와. 그래서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된다는 얘기는 숫자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희소하게 됐다, 멸절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맞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 주석을 쭉 읽어보면서 아니다, 이 주석은 소수 의견이 맞다, 다수 의견보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삶의 문제는 사람이 아니고 새끼가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음으로 맞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 탓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내 탓을 해야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합니까? 이제 요 사실을 보고 회개가 길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함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 한번 합시다. 예배는 영원한 선약이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커요, 사장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학원 선생님이 커요? 그렇죠. 하나님이 커요, 대통령이 커요? 하나님이 크다니까요. 그러면 이분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94년 이후로 지금까지 영원한 선약으로 지켜오고 있어요. 그럼 내 삶이 망했냐? 안 망했어요. 못 만나는 사람요? 그것이 안 만나는 게 복이니까 안 만나겠죠. 그래서 예배는 영원한 선약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복죄에 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또 금송아지 나오죠? 이 금송아지는 다른 금송아지예요. 이제 그래서 금송아지하고는. 네, 두 번째, 저는 뭐야 됩니까? 이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짐에서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죠. 당연하죠. 왜요? 모르니까. 제 오늘 처음 친구 어느 친구 박주영이요. 박주영이 아니라 주영이가 목사님 닭 키우세요 그러더라고. 어디요? 숲이 가려져서 안 보여. 저기 봐봐, 저 하나 보이지? 저게 닭장인데 저기는 닭이 없고 그 뒤에 다른 게 있어.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거기 꽁도 있다. 보이죠? 그러더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고 나면 죽어. 목이 물려서. 내가 겨울에 보여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닭들이요, 내가 갖다 주면 진짜 일심전심지속으로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닭을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못 하려고 키워요. 그것을. 꽁을 왜 키워요? 여러분 꽁고기 한번 먹어보세요. 닭고기 못 먹어요. 꽁고기 먹고 나면 닭고기 못 먹는다니까요. 내년에 꽁이 정상적인 번식을 하면 30마리요. 그러면 절반 15마리는 장기가 되겠죠. 그럼 15마리 중에서 13마리는 잡아도 돼. 2마리면 15마리 충분하니까.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가 암컷 15마리 충분하니까. 그러면 13마리를 한 번에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심에 꽁탕 나와. 자, 그러면 제가 올라갈 때마다 꽁에게 아침에 가서 모여주고 저녁에 모여주잖아요. 왜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그 사망에서, 그 울타리에서, 그 가축우리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근데 그걸 벗어난 걸 몰라. 그건 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꽁보다 못한 거지. 꽁은 벗어나면 좋다고 날아가고 있니? 날아가지도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호흡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숨 쉬자. 숨 쉬어야 됩니다. 숨 안 쉬면 큰일 나요. 죽어.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맨날
항상 문제예요. 이놈도 문제, 저놈도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숨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데려가는 방법은 뭐냐, 복 받아라 그러면 쉽게 데려간다니까. 이러면 자녀들 성공하다 쉽게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나중에 그럼 또 거기다 거짓말 더 해야 돼. 그것은 이제 무응답도 응답이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 제가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거짓말이 있으면 뭐죠? 당신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못 받는, 이렇게 말하는. 네가 복음을 못 깨달아 뭐 이렇게 바로 끝이에요. 이제 그러고 쫓고요. 이제 평생을 가도 이제 나는 복음 못 깨달아서 내가 제대로 못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종교요. 자,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교를 못 믿어. 왜요?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내가 못했죠.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완벽해요.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죽을 때 심판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사망의 울타리에서 가축우리에서 뭐 했다는 거요? 벗어났다라는 거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요. 숨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찬양이 이전보다 훨씬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 그러고 이제 오늘 준비 안 하고 딱 선 거야. 딱 섰는데 제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빨간 글씨도 있고 검은 글씨 있잖아요. 이 몇 번째 본 거거든요. 그거 화면에서는 안 보이겠지만은. 근데 예배 전에 안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해놓은 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찬양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일요일 날 안 했거든요. 오늘 부르다가 가사도 놓쳐, 박자도 놓쳐. 근데 변환에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중등부 찬양 처음 올라온 거다고요. 그리고 이번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소리 자신감이 달라요. 저 유라, 너 누구랑 그때 노래방 갔었지? 너 아이스크림 산 날. 그 누가 저 녹음해 갖고 그렇지. 걔들 녹음한 거 가지고 있지. 내가 다음에 한번 들려줄게요. 노래방 가서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진짜 한번 들어봐야 돼요. 노래방 가서는요, 제일 점수 낮게 나온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 했어요. 그래갖고 유리가 97점이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샀어요. 근데 유리 노래를 가지고 와서 들으니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97점 나왔어요. 들려주는데요, 와, 나 그렇게 악 쓰는 거 처음 봤네. 한 번을 악을 안 썼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오메 세상에 악도 그런 악이 없어.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찬양을 그렇게 하시라니까는요. 근데 찬양할 때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그 편지가 뭡니까? 그게 성경이라. 그렇죠? 제가 유리한테 문자를 보냈죠. 유리가 읽었어. 근데 답을 안 해.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목사님 끝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맞아. 주용이가 민우한테, 둘이 친구거든요. 민우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민우가 새끼. 그럼 이거는 무시했어. 그러면 이제 주용이가 민우를 볼 때 기분이 어떠겠어요? 누구를 친구를 만나서 민우 그 새끼가 있잖아. 내가 했는데 15불 더라. 새끼 존나 재수없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야. 읽지도 않아 아예.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안 읽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끝. 자,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죠. 우리 까딱하면 그렇게 살아요. 저도 까딱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보낸 편지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읽으세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레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레이기에는 소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왜 내장에 기름을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런 개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읽으면은 레이기는 우리의 피부를 다 찔러 쪼개는 그런 성경이야. 제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뭐로 드리라는 거요? 밀가루처럼 바사가지고 드리라고. 바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제 떡상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풀이 살아있어. 반찬이 살아가지고 밭으로 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삶이 안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읽더라고요. 이제. 아빠 민수기는 재밌어. 스토리잖아. 그나마 감사하죠.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표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읽고 있잖아요.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내가 너를 단련을 하되 풀무불에 은같이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뭔 소리야?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소리인데 풀무불에 은같이 했대. 그러면 단련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만 보면은 문맥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주석을 펴서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은같이 단련을 했는데 네가 단련이 안 돼버렸다라는 거야. 은을 집어넣었거든요. 영광로에다가 녹였어. 근데 은이 안 녹아버렸어. 쉽게 말해서 저렇게 매를 때렸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소리야. 네, 그걸 읽으면서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사야서를 이건 반드시 이건 상당히 이사야서가 비유적인 글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대단히 비유적인 글이라는 거. 그저께는 어젠가는요 이제 14장을 봤거든요. 14장에 16장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이제 모압의 들에서 추수꾼의 노래 우리가 노래할 때 에헤야 디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헤디드라는 그런 이제 헤디드라는 그런 말이 우리로 보면 에헤야 디하요. 근데 너의 여름 들판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지금 뭔 말이야? 좋다는 소리요, 나쁘다는 소리요? 옛날 성경은 그래요? 그러는데 이번에 개혁 성경을 다시 번역을 다시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버렸어.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너의 여름 들판에서 적군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럼 그렇게 은유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은유로 차라리 그렇게 썼지 해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성경을 지금부터는 뭐 한 거예요? 이제 바꾼 것이요. 바꾼 거. 그래서 원문을 확인해 봤어요. 이제 조금 아니까 또 다른 설명이 됐어요. 보니까 헤디든 나팔 그랬어요. 나팔은 소리내다 떨어지다 그런 소리니까. 그러니까 헤디든 나팔 에헤라 디아 소리가 나는 듯한 소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써놔야지. 그냥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걸 보면서요. 안 읽었으면 모를 일이고 읽어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저와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3년이 지났는데 성경 한 번 안 읽어봤다. 그러면 정말로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절대 남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나도 하나님 보낸 편지 떠들지도 않았는데 저놈 새끼 내 말을 듣는다고?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누구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내가 문제다. 남이 문제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문제 있다면 갑니다. 가서 애들은 어느 자리 들어가 있어라. 잘 쉬고 있고 잘 놀아라. 담배 피는 거 계속 피고 술 먹던 거 계속 마시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엄마 이리 오세요, 아빠 이리 오세요. 앉혀놓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 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이제 혼납니다. 제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날부터 바뀌어요. 압니다, 암도.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어 본다니까요. 그런데요, 오직 끝까지 버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놈 새끼가 나는 인생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놈 새끼가 이런다니까요. 그런 집안 아이들은 못 바꿨어요. 왜요? 아빠가 딱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사단이 떠날 이유가 없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뭐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죠. 자, 전도는 뭡니까? 예, 성도의 직업이다. 고백합시다. 성도의 직업. 성도의 직업이 전도요. 그렇죠? 근데 성도가 전도를 안 했어. 그럼 실업자잖아. 근데 이 실업자는 무슨 실업자라고요? 자발적인 실업이요. 여러분, 자발적인 실업은 실업급여 있어요, 없어요? 자발적인 실업은 실업급여도 없어. 그날부터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영적으로 시벌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감사와 찬양하는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보낸 나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하고 그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그것이 경제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사람의 문제건 무슨 문제든지 간에 뭐가 된다고요? 작은 일.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이 되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와 그리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그런 다음에 전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죄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있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능력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일이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